옆 사람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만 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으십시다. 15절과 16절 읽으시고 그 다음에 30절하고 31절 읽으시고, 그리고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 좀 준비해 주십시오. 네. 그 부분을 우리가 다시 읽어서 두 군데를 같이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을 우리가 고난주간 그리고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몇 주 동안 우리가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좀 더 중점적으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누가복음 15장 16장을 같이 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보인 줄 알아보지 못함을.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내가 보입니까? 해보십시오. 내가 보입니까? 한번 더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지금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 옆에 서 있는데 그 예수님인 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나도 모르고, 그리고 도마가 이렇게 만져봐도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먹어도 그게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을 모릅니다. 30절하고 31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보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예, 이제 먹고 나서, 먹기 전에까지 모르는데 먹고 나서 아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에 가서 다시 보십시다. 우리가 몇 주 동안 요한복음에 대해서 생각했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예수 부활에 대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다시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을 교독합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주님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신이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예, 조금 이따 다시 읽으십시다. 그러면 일단 찬송가 161장 2절 3절 다시 읽으십시다. 안 돼요? 네? 찬송가 161장 2절과 3절 다시 읽으시고 요한복음 우리 한번 다시.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시고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예. 그러면 성경 가지신 분들 같이 교독하도록 하십시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12절입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이는 선생이라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도마가 예수님의 창자국과 손 자국을 만져보고도 믿지를 않습니다.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던 자가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늘 예루살렘에 오시면 베다니 거리가 얼마 안 되는데 거기 베다니에 가서 마리아의 집에 머무시는 장면이 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나사로가 죽는 장면이 나올 때 예수님께서는 11장 23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랑하노라 마르다에게 하시날 구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저기 24절에 보시면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했어야 됩니다. 마지막 날에는 내 오라비가 살 줄을 아나이다가 아니라 믿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동안에 그리고 몇 주 동안에 하나님 나라 선포를 이야기하면서 요한복음 13장에 제자들의 발을 씻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마리아라고 부르실 때 이제 마리아가 깨닫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아, 이게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게 모세야. 우리 옆 사람에게 자기 이름을 부르시면서 서로 상대방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예수님이 당신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미경이를 부르십니다. 이렇게 얘기해 보십시오. 서로 상대방이 옆 사람에게. 사울아, 그리고 바울아,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베드로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르는 장면이 나오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조금 전에 성경 공부 시간에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부르시면 가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늘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겠습니다. 제자들도 그랬거든요. 베드로도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문 밖에 서서 양쪽을 살피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 빌라도가 심판하는 그 자리, 신문하는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 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겠다라고 하면서도 실제 그 십자가를 지는 상황이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상황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겠다라고 하면서도 늘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이득을 따져서 지금 우리가 몇 주 동안 생각하거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빌라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장면을 우리가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하면 제일 어려운 게 하나님을 보여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으면 도대체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부활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이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 전에 더 좋은 곳으로 가는데, 그러면 정말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로 초청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더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예수 부활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는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 아는 것, 철학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간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종교적인 계시는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이고, 철학자들은 내가 하나님을 알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의 증거가, 그래서 경찰서에 가면 범인들을 잡으면 증거가 없으면 기소를 못합니다. 증거를 알아내야 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겠다는 것입니다. 알아야 믿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내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알아가야 되는데, 너무 놀라운 것은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랜 시간이 지나도 더 이상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아는 것만 알고 싶어요. 내가 경험한 것만 알고 싶습니다. 내가 아는 그 지식 밖의 것을 절대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아주 유명한 선교단체의 그 분이 있는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 정말 이 알기 위해서 모든 자기의 지식과, 총장 정도 되는 분입니다. 지식과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썼는데, 그 장례식장의 아내가 그런 얘기합니다. 내 남편은, 조금 죄송합니다,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기 원했지 하나님을 믿기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뭐가 안 믿어집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이 안 믿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도 연합교회 같은 데 가면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났냐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도마도 그랬고, 심지어 마리아도 그랬고, 지금 앞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간다. 근데 자기 옆에 와서 부활하신 예수가 자기와 얘기를 하는데도 그게 예수님인 줄을 몰랐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한 사실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부활을 하셨는데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믿어지지가 않아서 나는 부활하신 예수를 내가 믿을 수가 없어서 내가 알고 있는 이 신앙적인 지식이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주간에 얘기했습니다. 계시적인 사건은 한 번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이 계시적인 사건이 기억나게 하고 감당하게 하고 지속하게 하는 사역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에 돌아간 건 한 번입니다. 근데 그게 내 안에서 믿음의 영으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나에게 계속 기억나게 하고 확증시켜 주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신앙이
부활의 신앙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부활의 신앙으로 안 바뀐다는 겁니다. 내가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이 하는 게 서포트입니다. 밖에서 역사하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를 하면서 나의 안 믿어지는 신앙을 믿어지게끔 해주는 게 바로 이 성령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서야 마리아가 믿어집니다. 이걸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브레즈네프라고 공산당 서기장이 세상을 떠날 때 미국의 부통령 하던 부통령이 갔을 때 그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거기는 그 동방종교회기 때문에 근데 공산당 치하에 있을 때 종교적인 활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 부통령으로 있었던 그분이 쓴 책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브레즈네프 그 장례식에 참석했을 때 아내가 무릎을 꿇고 성호를 그리면서 몇 사람이 그분이 무릎을 꿇고 성호를 그리니까 주위에 있었던 몇 사람들이 다 무릎을 꿇으면서 그러니까 일부분이겠죠. 성호를 그리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부활 신앙이 부활하는 모습을 이 죽음의 현장에서 봤다. 공산당 시대에서는 예배를 못 드립니다. 예수 부활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가 구원자임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당이 최고 위에 있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종교가 사상과 그리고 당보다 위에 있는 것을 이 죽음의 현장에서 부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을 죽음의 땅에서 보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부활은 아는 게 아닙니다. 그냥 믿는 겁니다. 이게 어거스틴 신앙입니다.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아니 죽음이 지금 죽은 자가 이해가 됩니까?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끝나. 내 지식도 내 노력도 내 의지도 내 생각도. 근데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부활을 내가 믿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영원한 생명의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이 구원의 사실을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다. 철로역정의 역자 존 버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일생을 살면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하나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집에 돌아갈 때의 말처럼 하는 겁니다. 이게 구원자, 구원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는 자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부활하심을 믿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이 내가 아버지의 집에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집이 좋습니까? 하늘나라의 집이 더 좋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분명히 하늘나라의 집이 좋다는 건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그게 더 좋아야 믿는 것인데, 좋은 것은 하늘나라가 좋은 것을 아는데 구원에 대한 사실이 안 믿어지니까 죽음이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살고 싶다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철학을 남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과학을 남겼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부활을 통한 영원한 생명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사건이 없었다면 인간은 계속해서 절망과 흑암과 죄악과 저주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용서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8절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20장 8절을 보시면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대의
자, 똑같은 장면인데도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네 오라비가 죽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때 마리아는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답이 뭡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는 내가 내 오라비 나사로가 살 것을 압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먼저 들어갔던 제자는 자리가 비어 있는 것을 보고 믿었다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여기도 내가 지금 죽으면 부활하겠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리아도 그랬다는 거예요. 도마도 그랬고 지금 베드로도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도망을 갔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도 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이건 아는 신앙입니다. 지금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부활의 믿음으로 바뀔 수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 이 사실이 부활 사건이 부활 신앙으로 바뀌어서 그 이례적인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이 부활의 사건이 부활의 신앙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을 수 있는, 내가 지금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이 믿음의 사건으로 부활 신앙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믿음의 사건이 아니라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부활 신앙은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서 교회에 나오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움이 없고 더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나고 소망이 넘쳐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현재적으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생각과 논리의 한계로서는 더 이상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역사적인 놀라운 사건이지만 인간의 세상에서는 믿어질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자기 생각과 논리로 알기를 원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과 함께 고기를 잡으러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큰 기적을 경험하면 할수록 우리는 어느덧 나의 이성과 논리와 한계를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더 빨리 그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이 인간의 힘으로는 신앙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작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꾸 알기를 원할수록 성령께서는 믿으라고 여러분을 자꾸 보증해 줍니다. 부활의 사건이 내 사건으로, 믿음의 사건과 구원의 사건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하나의 사건으로 그냥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간 그 고난주간 동안에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이 진리의 영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진리가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오늘 본문에서는 너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고 내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죽어서 한 번 사건으로 끝난 예수 그리스도의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을 부활의 삶으로 바뀌게 하는 고난과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역사, 불가능한 역사를 가능한 역사로 바꾸는 부활의 사건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같이 읽으십시다. 부활의 사건만이 참 진리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14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여라. 예.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의 사건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못했다면 정의도 사랑도 평화도 아예 없어지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에게 마음의 평안과 자유와 기쁨과 의로움이 있으려고 한다면 예수님이 반드시 부활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불의하게 죽었거든요. 죄인이 의인처럼 살려고 하면 의인이 죄인처럼 죽어야 됩니다. 반대로 의인이 죄인처럼 죽으면 죄인이 의인처럼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내 의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도 기쁨과 평안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안식과 평안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안 믿어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알지만 내 삶에서 영향을 못 미치는 믿는 자가 아니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된 게 아니라 부활하신 것입니다. 생명의 주체자입니다. 주간에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는 대상이 아닙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주체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부활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 속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과 16절 같이 읽으십시다. 아까도 읽으셨지만 두 군데 보십시다. 누가복음 24장 15절과 16절 그리고 30절과 31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져다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았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죽는 그날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은 없습니다. 오늘이 있기 때문에 내일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약속된 그날이 있기 때문에 오늘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있기 때문에 그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날이 있기 때문에 오늘이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천지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합니다. 그러나 이 부활의 사건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다 죽어야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결코 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생각과 아는 것과 내가 이룬 것을 이거를 절대로 십자가 위에서 죽이려고 하지 않으니까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죽을 수 있는 자만이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신앙의 근본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15절 요한복음 20장 15절을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에게 정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쁨과 소망이 우리가 이 땅의 소망과 기쁨을 찾기 때문에 부활하신 하늘의 소망과 기쁨을 자꾸 잃어버리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리아야 라고 할 때 마리아가 이제 다시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기쁨과
감사함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한국에 오셔서 질문하는 게 왜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많이 모이는데도 얼굴을 보면 어둡다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 제가 악수를 할 때 보면 얼굴이 환해져 있습니다. 밝아져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이 우리의 들은 말씀을 다시 기억나게 하고 지속시켜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이유는 시체를 보는 거예요. 죽은 고난을 보는 겁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아픔과 고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생명의 기쁨과 감사함을 보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원한 것은, 찾아간 것은 죽은 예수의 썩은 시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마리아,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리아와 마르다와 이 나사로의 그 사랑이 예수님께서 더 큰 사랑을 할 때 이 부르는 한마디 때문에 한 번의 이 신앙이, 사건이 이제 구원의 사건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따지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잘못된 소원들이 변화하여서 참된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소망과 기쁨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시체를 보려고 했던 우리의 생각들이 이게 바뀐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이 세상에서 기뻐하려고 했던 그 생각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 마리아야 하는 그 말 한마디에 결혼하면 좋죠. 사업에 성공하면 좋죠. 그런데 그게 만약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잘못된 소원이라고 한다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때 썩은 예수님을 보러 가려고 했던 이 잘못된 소원이 바뀐다는 겁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의 잘못된 소원들이 바뀌어서 참된 생명과 소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에밀 브루너가 허파에 산소가 필요하듯이 삶의 의미에는 소망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토마스 와트는 우리는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부활 때 무덤에서 일어나는 것을 더 분명하게 확신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과 18절 보십시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그래서 교회 사명은,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은 선교요, 교회를 세우고 봉사하는 것은 바로 이 보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활의 사건이 없었다면 보낼 자도 없고 보내심을 받을 자도 없습니다. 가서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라. 내가 주를 보았고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나의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고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과 불가능이 합쳐지는 부활의 신비입니다. 부활의 신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능과 불가능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사건이 부활의 능력 안에서는 가능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죽을 수 있는 것은 이 부활의 신비 안에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 안에서는 세상의 것에 대하여는 죽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언제나 살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는
불가능과 가능함이 함께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비요 능력입니다. 부활의 기쁨과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신비가 경이로운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과 하나님의 교회가 충만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셨사오니 주 앞에서 잘못된 소원이 변화되게 하시고 주께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는 이때 우리의 소망이 확인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는 신앙이 믿음의 신앙으로 바뀌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참 생명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것을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성찬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